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뿌리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장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집안에 한참 어르신께서 족보라든지 묘지 관리와 관련해서 자주 연락이 왔었는데요. 당시 어르신 말씀은 네가 비록 목회자지만 그 뿌리가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연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족보 별로 필요치 않죠? 중요치 않죠? 과연 그랬을까요? 간혹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 즉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족보는 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세상 족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족보도 나름대로는 중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그것이 뭐 우선순위고 다른 것에 앞선다까지는 아니라도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집안 어르신들, 그리고 뭐 고조, 증조, 뭐 여러 집안의 어른들, 이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의 부모가 그분들 그리고 그 형제 자매 친척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하신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일반 은총을 주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족보 안에서 사람의 족보도 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막 미신적인 부분, 그리고 신앙보다 너무 앞서가는 부분, 그리고 족보에 집착해가지고 지나치게 따지고 사람 차별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뭐 조상 탓을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소는 본받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족보라든지 뭐 집안의 어르신들 또 조상들 그분들도 귀한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족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에는 뭐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이 족보로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가 친밀해지고 폭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같은 족보로 연결된 친족들도 이미 있고 때로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같은 족보라는 이유로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 긴밀한 유대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품는 과정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다만 혈연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조심하면서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고 더 나아가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잘 보인다면 친족들을 세상 족보를 초월해서 진정한 근원적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좋은 결실로 이어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뿌리, 그 근원을 알고 싶고
찾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인지상정이 있는 것이죠. 특히 명절 때면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 어르신도 젊고 바쁠 때는 고향, 뿌리, 족보 그런 거에 참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니 좀 연세가 드시면서 결국 고향을 향한 그 그리움들이 커져서 자주 고향도 찾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뿌리를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진정한 뿌리를 잘 알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그 유익을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나의 뿌리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별칭입니다. 애칭과 같은 것인데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 올바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어쨌든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리고 너를 도와줄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지어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셨고 사실상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도우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니까 전에 읽었던 전도지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죠.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전도지에. 사실은 뭐 인생의 주인이 사실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만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차가 고장이 나면 그 차를 그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차를 뭐 운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차를 제대로 알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이 가장 그 문제를 알고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막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를 만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화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에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유명한 포드 자동차 공장에 근무하는 정비공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 사람은 유명한 정비 공장에 다니니까 차를 잘 고치겠지. 물론 나름대로는 잘 고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어디가 고장난 것을 이리저리 헤매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걸 수리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는 차가 딱 멈추더니 한 노신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정비공은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는 참 이거 뭐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는데 저 노인네가 고칠 수 있겠나? 그런데 그 노신사가 차를 잠시 이렇게 만지더니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설마 하면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 정비공은 깜짝 놀라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는 명함 한 장을 딱 주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근데 그 명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헨리 포드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정비공이 다니는 그 공장이 포드 자동차 공장이거든요. 즉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설계하고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예요. 자기가 설계하고 만들었으니 그 차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사실 이 포드는 요즘 뭐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지만 과거 상당 기간
세계에서 점유율이 70%까지 했던 굉장히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였죠. 자, 이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깊은 속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길 때, 즉 나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장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뿌리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을 쭉 읽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나를 비롯해서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정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뻔한 공식을 무시한 채 돈, 출세, 명예로 이 행복을 살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런 돈, 명예, 출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행복과도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는 성경의 질서를 무시한 채, 만약에 사람들이 왜 부인이 한 명이어야 되죠? 왜 남편이 한 명이어야 되죠? 뭐 배우자 따로, 애인 따로면 어떤가요? 뭐 인간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망각한다면, 그래서 남녀 간에 또 짝을 이루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런 게이, 레즈비언, 이런 동성애 등등,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중간, 그래서 화장실도 어떤 나라는 남자 화장실, 또 여자 화장실, 또 중간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자신들의 욕망, 편의에 맞춘 삶은 자유로울 것 같죠? 물론 순간의 쾌락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가정 역시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결국 행복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런 활력 넘치고 은혜 넘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된 기관인 교회의 뿌리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인데 왜 자기 피라고 했냐면 예수님도 사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즉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과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비봉 기독교연합회에서 원주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를 돌아보다 보니까 교회 뜰에 어떤 잡초를 뽑고 있는 여자 성도분이 보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역도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작업하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그 교회 잡초를 뽑으면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봐도 하나님을 뿌리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
또 가정, 그리고 그런 민족이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은 대개 혼돈과 빈곤으로 치닫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꼭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근원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정한 뿌리, 그 근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해주는 그 복을 그 약속대로 받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이모저모로 피곤함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 가족도 내 친척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기왕이면 감사와 기쁨으로 명절 연휴를 지낼 때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주변에 더 힘있게 뻗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이 쉽지 현실은 어렵다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도 밝은 모습으로 주변에 나랑 접촉하는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대할 때,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일당 100만 원을 준다?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 어려워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당 100만 원 아니라 50만 원만 줘도 2, 30만 원만 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뿐이지 실제로 100만 원이 딱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진심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저 하늘에 정말 세상 일당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쌓일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계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감사로, 진정한 기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많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그것은 세상의 돈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50만 원 주겠습니다. 20만 원 주겠습니다. 하면 다들 주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배 온전히 드리면 그것이 천금보다 귀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다만 제가 돈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상해 봄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피곤한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사람들은 짜증내고 피곤한다 할지라도 진실된 사랑과 감사로 영혼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억만금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샘솟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남은 명절 연휴를 은혜롭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 상반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즉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진정한 뿌리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가족, 친척들도 주 안에서 잘 섬김으로 일가 친척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세상 불신 영혼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설날 명절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근원, 뿌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가정의 뿌리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 다른 이웃에게로 정말 그 은혜가 점점 뻗어나가서 내 주변에
친지, 이웃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더 아끼고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진정한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서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도 주를 향한 모든 헌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 한 모든 언행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또 귀한 소득을 허락하셔서 11조를 비롯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감사와 선교, 구제, 건축 등등 이 모든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나의 뿌리는 하나님, 내 가정의 뿌리도 하나님, 복된 기관 교회의 뿌리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깊이 새기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